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와 아모스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대언합니다. 남유다는 이사야와 비롯한 그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이 남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66권이에요. 39장까지는 바로 이방 족속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의 그 심판, 또 히스기야 왕의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40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위로,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40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43장도 보게 되면 40장 이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경에 멸망당할 그 당시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그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이 4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에 있는 중국도 선택할 수 있고, 한국 사람 선택할 수 있고, 어느 백성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 드려야 되는지, 인간의 존재 목적과, 인간의 존재 목적과 존재의 그 가치,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라고만 볼 수 없고, 바로 나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도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너무 귀한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지음받은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돼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4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의 것이라 기록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고 자신이 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자신의 이 존재가 자신의 이 몸이 누구 것인지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따라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크리스찬이라면. 그렇다면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사랑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아멘.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은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너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떤 크리스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가족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내 자녀가 이런 병이 걸렸고 심지어는 저희 부모까지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너무 낙심이 됩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4절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신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사랑하신다. 이 믿음 잃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녀가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자녀들이 잘 되길 주님 바라셔요.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이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신뢰. 혹여나 내 몸에 병이 걸리고 죽을 병이 걸리고 혹시나 물질의 어려움과 여러 환난이 왔을 때 나의 죄로 인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은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모욕하는 말을 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없어요 이제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병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때문에 간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내가 겪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그리고 4절 말씀 이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 존재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존재 가치를 알고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없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 계획표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4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내 이름으로 굴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말해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올 한 해 그 남은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 한 해 들어보면서 나를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 존재한다. 지음받았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아름답게 봐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교회 그 성찬식 주의 만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부자들은 미리 와서 음식을 먹지 않나, 가난한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있고, 성찬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와라. 어떻게 주의 성찬식을 이렇게 더럽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면 내려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면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영광을 가리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큰 심판받는 일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그 위치로 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새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제물을 드린다는 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지으셨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 꼭 외우십시오. 우리 교회에 많이 암송되는 구절입니다. 4321 이사야 43장 21절 쉽죠? 4321 이거 못 외우겠어요? 쉽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단은도 기억 한글에도 틀리죠. 좀 헷갈리시지만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토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희롱된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천상의 예배.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오고요. 곳곳에 나와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 천상의 예배가 우리 한국만화다 교회 예배의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그 예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상에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셔요.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임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이 예배를 주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성교와 다양한 하나님께 주신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오지 않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의 최고 우선순위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먼저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 하지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배는 참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사역에 나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진정한 예배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세상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세상에서도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길 바라요.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그건 목사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리지만 다 경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찬양을 하지만 진정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배 드린다고 진정한 경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경배, 진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영적으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 그럴 때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미안하다 이야기할 수 있고 괴상하게 이상하게 크리스찬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이상한 짓을 하고 괴상한 일을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새벽기도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우리 예배 드리죠. 금요예배도 드리고 주일예배도 드리지만 새벽기도도 수만 명이 오지만 수십 명이 오지만 수백 명이 오지만 진정으로 주님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예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져야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이상해지고 괴팍해지고 더 강팍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평안이 있고 아멘. 내면의 질서가 잡히고 삶의 질서가 잡히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어떻게 크리스찬인 사람이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두 다리 뻗고 어떻게 잘 수가 있습니까? 예배자가 아니라 종교일 뿐입니다. 종교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최고 가치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월십해야 돼요. 월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뜻이 최고의 가치를 최고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예배를 최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 바로 월십이에요. 월스, 쉽, 하나님께 드리는 것, 최고 가치.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학업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내면의 질서뿐만 아니라 삶의 질서와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그 원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예배의 삶이 바르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려도 진정으로 예배한 삶이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너진 예배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 눈물로 찬양했던, 기도했던, 예배드렸던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 예배했던 그 순간이 회복돼야 돼요. (21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기 전에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널 이렇게 지었는데 나 영광을 위하여 날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서 보게 되면 괴롭게 여겼다는 말을 실증을 느꼈다. 하나님 실증 나요. 예배드리는 것도 실증 나요. 교회라는 것도 이제 실증 나요. 힘들어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 정말 실증 납니다. 세상 게 더 좋거든요. 실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만요.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가지 제사가 있었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속죄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 23절 하반절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시작.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24절 상반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예배 드려라 강요하신 적 있으세요? 강요한 적 있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요 형편이 어려울까봐 형편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염소가 없으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잡아가지고 드려라 그랬어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도 돼 했어요. 심지어 형편까지 다. 그래, 어렵지? 그냥 비둘기 드려. 그걸로 요제, 앞뒤로 흔들면서 요제를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형편까지 생각하셨거든요. 주님께서는 예배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도 나한테 말하는 게 없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읽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상반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은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하면서 심지어는 그대 자신의 돈을 들여서 향품을 사는 것조차도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아까워요, 하나님. 그래서 안 드렸다는 거예요.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배는 고상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로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며. 심지어는 예배도 안 드리고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너무 힘들게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짐을 져드리고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나한테 괴롭게 해요? 식증납니다. 하나님 오늘 보면 식증난다는 거,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 기도하는 거 좀 힘들어요. 1시간도 기도 못해. 예배 드리는 거. 저 그럴 시간 없어요. 너무도 힘들어요. 저 괴롭게 하지 마세요. 언제부터인가 이 새벽 기도 드리는 거, 우리 아침 기도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것,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 주중 예배 드리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 적은 사람이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 기도에 매일 오는 것, 주중 예배 드리는 것,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같이 공적으로 같이 모이자 했을 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믿음 좋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게 좋아져야 돼요. 추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저도 알람을 못 듣고 갈마동 멀어서 어쩌다가 몇 주에 이렇게 알람 못 듣고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아침 일찍에도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아침 기도에 참여 못 하더라도 또 혹여나 주중에도 와서 오셔서 기도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설교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말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배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라면 교회는 당연히 부흥이 되어 있어요.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청년들이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은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1시간을 채우십시오. 훈련이에요. 훈련되어져야 기도는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또 강해지고 그리스도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핑계하면서 하나님께 게을러서는 안 돼요. 성실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오래된 것, 볼품없는 것, 볼품없는 시간,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싼 것 다 드리고, 나를 위해서는 비싸고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하나님께는 볼품없는 것 드리고, 짜투리 시간 드리고, 시간이 남은 드리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시간을 만들어서도 주님께 드립니다. 잠을 줄여서도 하나님께 드려요. 이것은요,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것을 우리가 늘 훈련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들이면 즐겨내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주신다고 했어요? 능히 모든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셔서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기쁨으로 가장 귀한 것 드릴 때 마치 향료값을 300대는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깨뜨렸던 그 마리아처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나? 하나님 그리고 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무엇이 있나? 그리고 내 주변에 쌓아놓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주변에 뭐가 있을까? 내가 드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너무 또 초라한 것 드리지 않았나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럴 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드리면 목사가 누가 뭐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기뻐서 하나님 사랑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신데 시골에 그 유교 사상에 빠져서 있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핏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된 한 장로님, 그 해에 포도농사 져서 한 금액의 11조를 그때 당시에 이게 없으니까 헌금을 이렇게 막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남 무십지 이게 아니에요. 그 표정이 나와서 너무 막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 눈에 생생해요. 그 장로님은 그게 기쁨인 거예요. 농사 져가지고 천열매 하나님께 강단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11조 이렇게 한 해에 한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기쁨. 누가 뭐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런 것도 남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뭔가 자꾸 드리고 싶은 그 기쁨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세요. 절대
목사 적을 때 성도들 눈치 보는 어떤 그런 헌금이 아니라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드리는 내 형편에서 가장 귀한 것 드리는 염려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회 드리라는 그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 있을 때 내 집에는 새 거 놓고 교회는 큰 거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뭘 하나 이렇게 하면 목사한테 드리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뭘 하나 들어오면 하나님께 더 귀한 거 드리고,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먼저 11조를 먼저 헌금을 딱 띄고, 이런 마음들. 그거는 각각 개인이 이제 믿음을 가져야 할 믿음을 갖고 해야 할 부분이지만, 각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모습으로 귀한 걸 드리는 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돈을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핑계하면서 하나님께 실직내면서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것 챙기는 우리의 그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망각해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이 은혜를 생각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꼭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행함으로 보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삶으로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길 다 되시길 바랍니다.